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혈과 육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우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돌려받기로 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길르앗 라못을 전쟁으로 다시 되찾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에 아합과 사돈지간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합이 불러온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7절입니다. 미가야는 사신이 알려준 대로 왕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아합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8절부터 23절입니다. 미가야는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4절부터 28절입니다. 400명의 선지자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말을 듣고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미가야를 잡아 감옥에 가두라 말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미가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처럼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듣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입니다. 승리는 곧 사는 것이고 패배는 곧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매우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아합 왕이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는 지금 하려는 그 결정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그는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먼저 돌아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할 때 가장 늦게 하는 말이 이 말세, 종말, 심판, 지옥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귀에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오면 이런 게 재밌고 저런 게 좋습니다 라는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들에게 진짜 평안이 없음에도 그저 평안하다 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은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일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뭐 이런 곳이야 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즉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미가야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사신의 말을 듣고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 선지자는 사신의 말대로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저는 미가야 선지자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약간 포기하는 듯한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가야도 저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어차피 아합은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냥 원하는 말이나 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73편에서 다윗은 악인은 살아서도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기만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기보다는 항상 저희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먼저 무언가 해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내가 상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돼지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셔도 저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므로 저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음에도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혈과 육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뒤집어 말하면 저희는 당연히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 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하자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야 바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면 리더인 아합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나누었듯이 아합은 승리한다고, 즉 산다고 예언한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살리는 복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는 번영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가야가 진실을 말했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이 또 투정을 부립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자 또 흉한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괜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도 아합과 같이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기만을 원한다면 저희는 사실 십자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 배를 위한 다른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천상회의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회의를 하시는데 누가 아합을 꾀어 그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으셨고 아합 왕에 대하여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일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주 선하고 선한 아합에게 악한 영을 일부러 보내셔서 악한 마음을 품도록 조성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합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시고 아합에게 내릴 재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시고 아합을 속이시고 죽이시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단순하게 묵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그 행하신 일은 그 자체로 모두 선한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 기준에서 혹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에서 옳은 일 혹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무엇이든지 저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은 일, 궁극적으로는 선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의 이해나 납득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 저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제 기준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은 있지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없다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가의 선지자의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합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라는 말을 써도 말입니다. 이러한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화를 내며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나름대로 여호와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체험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전하는 사람의 자기 확신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비진리,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등의 단어를 쓰며 열과 성을 다하고 신기한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그들 안에 있는 영과 우리의 영이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르면 저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즉 전쟁에 패하는 그날 시드기야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미가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미가야 선지자의 전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 만약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럼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으니 자기를 죽여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말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의 목숨을 걸 만한 말, 즉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 저희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것은 맞는지 기준이 서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기준을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분명한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미가야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이 진리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저희들에게 외치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저희는 언젠가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사역에 따라 저희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이야기하자 이 세상이 그를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다면,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이 세상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소망으로 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